연지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옆 사람과의 대화는 삼가 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힘차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우리 인사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최근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를 친히 하나하나 세시고 또 자기 날개 아래 모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지금 현재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 되셔서 한 명 한 명 세밀히 관찰하시고 안위하시고 또 보호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우리 이 시간 힘차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마법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완전하신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 3절입니다.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네, 4절은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루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함께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또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또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 여전히 하늘의 지혜가 아닌 땅의 정욕을 따라 사는 우리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음을 다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함께 고백합니다. 범죄한 우리가 어찌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우리 손들고 찬양할까요? 어린 양의 보혈이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다시 한 번 더 초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시다. 예, 모두 일어나셔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빛나는 보좌, 빛나는 보좌,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 나의 하나님, 능력의 말씀, 자유 주시네, 넘치는 사랑, 주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의 전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 사오니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영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구별될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먼저 한 주간 삶을 돌아봅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3대를 세우고 MZ세대를 제자로 세워 시대적 소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와 훈련,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직분자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각자의 직임을 잘 감당하여 건강한 공동체로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교육부서의 수련회와 예배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죄와 유혹을 이겨내며 영성과 실력을 겸비하여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정치와 문화, 사회, 교육 등 분야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세워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먼저 공평과 정의의 본이 되게 하시고 여야가 대립과 갈등을 넘어 나라를 살리는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와 같은 무모한 도발을 막아주시고 우리나라의 국방, 외교, 안보 태세가 강화되어 국민들이 두려움 없이 맡은 일에 전념하게 하옵소서. 열방과 전쟁과 분쟁 지역의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셔서 복음 전도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조봉기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 주님을 만나고 심령의 새 힘을 얻어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소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설명절을 앞둔 한 주간 태중의 생명으로부터 연로한 성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세상과 이웃을 향해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가운데서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성김과 구별하여 드리는 마음과 예물과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환영 카드를 기록하여 안내위원께 주시고 예배 후에는 4층 새가족실에서 교제와 식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예배와 2부 예배로 드립니다. 1월 안내위원 및 예배 봉사자는 예배 30분 전에 기도로 준비합니다. 다음 주일 명절 예배는 오전 11시에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공동의회는 오늘 1년 사역 예산안으로 2부 예배 후에 가집니다. 선택 감주하는 오늘 종식 후 1시 20분에 정해진 교실에서 가집니다. 아동들은 유치부실로 갑니다. 사역자반은 오늘 2시 20분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을 오늘 오전 예배 때 가집니다. 중직자 피택 선거인 장로, 장립집사, 권사 피택을 1월 29일에 가지오니 기도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주보 6면에 참조 바랍니다. 정철영어 성경학교를 선택 강좌로 시작합니다.
주일 오후 1시 30분에서 2시 30분까지 다목적실에서 가지며 교육 이수자 혜택으로는 국내 국도 순례 여행, 해외 문화 역사 탐방 가산점이 있습니다. 묘람용 사진을 셀리더나 교육자께 제출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은 오늘 1시부터 새가족실에서 찍습니다. 곽원영님 중고등부 교사로 임명합니다. 이엘림 청년 군 파송합니다. 김춘자 권사님은 웅상중앙병원에, 이준호 집사님은 보험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김팔봉님 새가족 등록하셨습니다. 이상 방송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201페이지입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 성경 201페이지입니다.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훈훈한 은혜가 가득 넘쳐서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막 하나 띄워주시죠. 사진을. 요 가까이 계시면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새해 들어서 오늘 첫 선택 강좌 3주째를 가집니다. 이것을 잘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 계시고 이 특혜를, 이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 이 밑에 한번 보십시오. 이 A, 시니어를 위한, 아니 그대로 드시고요. 예, 시니어를 위한 이 핵심 진리라는 것은 70대 남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지옥 안 가는 방법, 기도 응답 누리는 방법, 건강, 이 모든 기본, 기독교의 기본 핵심 진리를 나누는 것인데 70대 이상 되는 분들은 꼭 가십시오. 여러분 주보 뒤에 보시면 장소는 어디냐 그러면은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정지 식사 하시고 난 이후에 세가족실로 오시면 됩니다. 이 4층 오른쪽에 있습니다. 꼭 70대 이상 남자분들은 말씀을 들으셔서 잘 무장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복음천국 한마당은 70대 이상 누구요? 할머니. 예, 그래 오셔서 준비하시는 부분이고요. 장소를 바꾸겠습니다. 식당 앞에 보시게 되면은 그 경로방이 있는데 휴게실 그쪽으로 오셔서 가지겠습니다. 세 번째, 삶에 적용하는 성경 교리인데 이것은 중생, 영화, 성화, 견인 이런 기본 교리들을 우리 몸에 뼈대를 세우죠. 뼈대를 세워야 건강해지고 자라갈 수가 있고 이단들에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뼈대, 교리에 대해서 공부하실 분들은 꼭 중고등부실로 오시면 되겠고요. D, 성경적인 삶의 원리라는 것은 어떤 동성애, 재물 또는 가정, 결혼 이런 생활의 다양한 모든 부분을 다루는 그런 원리를, 성경적 원리를 말씀 나눕니다. 호산나실이고요. 그 다음에 E는 바이블 파노라마, 성경 66권 전체를 새로 시작합니다. 창세기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억하셔서 성경을 깊이 있게 배우고 싶다는 분들은 초등부실로 오시면 되겠고요. F, 이거는 이제 우리 부모님, 교사, 학부모 이런 분들이 자녀와 어떻게 말씀을 같이 도란도란 부딪히지 않고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나눌 것인가, 유대인들이 쓰는 디베이트, 하브루타 방식으로 하는 것을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정철 영어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을 성경 영어로 배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다. 여기 있죠. 나는 어디에서 말씀을 좀 배우면 되겠다는 것을 꼭 확인하시고 그 출석부를 제출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23년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셔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푸틴으로부터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파괴되고 사람이 죽고 세계의 곡창지대라 하는 이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식량난이 전 세계에 겹치고요. 나아가 에너지 문제까지 전 세계에 유발시키는 이런 험악한 때가 지금 되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놓고 우크라이나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합니다. 이 무자비한 러시아 살인마를 심판해 주시고 진정한 자유의 우크라이나로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이때 러시아 정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사진을 보시면요. 우크라이나 정교회에서 승리케 달라고 기도할 때 이 러시아 정교회에서도 푸틴을 비롯한 이 성직자들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배반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거룩한 이 성전, 거룩한 전쟁을 벌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오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군대에 자원해서 우크라이나를 정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됩니까? 누구 간구를 들어줘야 됩니까? 이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뭐냐 그러면은 내 뜻으로 구하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응답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내려줘야 합니까? 우리는 내 뜻, 내 욕심으로 이루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 했는데 미워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도우라 그랬는데 내 이기적으로 살아가고요. 하나님께서는 평화라 그랬는데 시기하고 다퉈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가 뭐냐 그러면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뜻, 목표, 목적이 있는데 이 사랑으로 가고 화합으로 가고 은혜로 가지 않고 내 욕심으로 가는 거예요. 내 뜻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뭐냐 그러면 정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거룩이고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너희들 죄에서 떠나서 성결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출정을 준비 완료했습니다.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지파 사람들이 지도자를 세웠고 세 지파씩 네 방향 딱딱 진영을 이루어가지고 돌격 앞으로 하면 튀어나갈 정도 준비를 하고 딱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실지, 이 전쟁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말씀하실까요? 이런 기도하겠죠. 무기는 무엇을 써라. 지도를 잘 준비해라. 보급품 빠짐없이 진단하고 준비해라. 특공대를 배치해서 맨 앞장에 서서 적진을 향하여 뛰어들어가도록 전술적으로 준비를 해라.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말씀 하나도 안 하세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정을 준비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 일체 없었어요. 23년도를 향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인 거예요. 뭘까요? 정결하라는 거예요. 무기 준비, 능력 준비, 보급품 준비, 경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결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너무 냉혹하지 않으세요? 중환자가 생겼어요. 집에서 따뜻하게 보호하고 간호를 해야 돼요? 밖에 쫓아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쫓아내라는 거예요. 환자가 생겼어요. 암 환자가 생기고 유출병 환자가 생겼어요. 집에서 따뜻한 방에서 간호하고 보호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우리 못 쫓아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쫓아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는 것이 나병이에요. 그래서 검사와 치료를 누구한테 의뢰하냐 그러면 의사가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직접 때렸기 때문에 제사장 앞에서 사죄하고 씻음 받았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죽음, 시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죄의 싹은 사망, 곧 죄의 총체적인 결과가 사망, 시신,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처리하라는 거예요. 유출병이라는 것은 피나 고름이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산부인과 계통의 병이나 성병을 얘기해요. 이런 부정한 상태, 이 죄가 있는 상태로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보내라. 정결하라. 먼저 정결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출병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레위기 15장 보시게 되면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침상 자체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한다. 그래서 저녁까지 성전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 기도도 못해요. 이렇게 철저히 죄에 대해서 구분시킵니다. 6절에 보시게 되면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도, 그러니까 유출병 환자가 앉았던 자리에 나도 모르게 앉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까지도 부정해져요. 그날 저녁까지 기도도 성전도 예배도 못 드려요. 딱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또 몸에 접촉한 자, 나도 모르게 몸에 접촉했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유출병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까지도 이미 더럽혀졌기 때문에 옷을 빨아야 되고 몸을 씻어야 되고 저녁까지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철저하게 지독하게 냉혹하게
죄와 결별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이 합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죄와 이 죄의 정상들과는 일체 각하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너무너무 무거운 것이고 너무너무나 엄중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는 씻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핵폭탄보다도 더 무거운 죄가 이 죄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씻을까요? 어떻게 정결케 할까요? 이 엄청난 죄를 씻으려면 하나님 아들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지독한 것이기 때문에 유교 사회 때 죽었던 무수한 그 사람들의 피로도 이 죄는 못 씻어요. 정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결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십자가 고난을 받아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 죄인을 사랑하시어서 아들을 대신 죽게 함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들의 피가 죄인에 대해서 대한 사랑이고 이 죽으심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바닷물은 말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마르지 않습니다. 이 자녀를 정결케 해서 구원시키려고 오염되어 있는 모든 부분들을 깨끗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아들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살리셨고 정결케 하셨고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을 보고 누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하나님 본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만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응답들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서 정결하게 되어지고 청결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결이 능력인 거예요. 정직이 성공인 거예요. 지금 정치계의 한번 판단 보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제가 뉴스 보다 보면 막 진절머리가 안 나요. 자꾸 싸우는 얘기, 혼란한 얘기고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문제예요? 정결치 못한 문제, 죄 문제예요. 네가 죄 많지 않냐? 아니야, 네는 더 많지 않냐? 이 죄 문제예요. 이 죄의 욕심에 충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결치 못하면 하나님은 쓰실 수도 없고 이 나라에 복을 주실 수도 없는 거예요. 정결치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다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성공을 생각해요. 큰 아파트 소유하고 재산 많이 쌓아가고 판검사 되는 것, 이게 성공이라는 말씀하는데 아닙니다. 이런 것은요, 이따가도 금방 사라질 거예요. 이런 것은 세워지다가도 금방 해고될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정결하게 되는 것이 성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정결, 정직, 성결 이것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거 놔두고 판검사 돼야지, 소유 많아야지, 큰 아파트 잡아야지, 여기를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얽히고 설키고 이 욕심들의 충돌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 사랑, 은혜, 부요는 사라지게 되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정결이 능력이다, 정결이 성공이다, 이 정결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람 관계 속에서도 이 정결이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웃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든지 피해를 주었다든지 문제를 일으켰다면 찾아가서 용서하십시오. 사람인지라 이 상처를 안 줄 수는 없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집안에는 부부 싸움도 없고 늘 행복하고 늘 웃고 100년 해로하죠. 깨몽하십시오. 3일 전에도 다투었습니다. 사람인지라요, 이런 문제는 언제든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때 용서가 하라.
다시 화해를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라 말씀하고 있는데 좀 약간 특이한 말씀을 하시면 6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어나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사람에게 범죄했단 말이에요. 피해를 입혔단 말이에요. 상처를 줬단 말이에요. 이때 이것이 곧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사람한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나는 사람 앞에 죄를 짓고 사람 앞에 상처를 주고 사람 앞에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먹칠한 하나님께 대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이 성결이 어떻게 이웃들에게 펼쳐지는지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분노를 주고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성결에 먹칠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을 네가 어지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인간에게도 죄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할 때에 어떤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하나님께 명예가 될는지 하나님께 먹칠을 하는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길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 늘 생각하고 의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불신자, 유교적 집안에 기독교 다니는 처녀가 시집을 왔어요. 그래서 이 시아버지와 시며느리가 시모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교회 다녔다며. 예. 너는 교회 다니니까 뭔가 안 낫겠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처녀가 들어와서 이 집안에 살다 보니까요. 누구보다도 이기적이고요. 누구보다도 더 편하게 살라 하고요. 인사도 예절도 없고 딱 한 가지. 부모 재산에만 욕심내는 거예요. 이 부모 유산이 어디에 넘어갈는지, 이 부모의 돈이 누구한테 줄는지 거기만 몰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네가 교회 다녀? 네가 하나님 자녀? 네가 하나님 믿어? 개뿔이라 그래. 그래서 다시는 교회 다니는 사람 상종당했다. 이 성도 한 사람의 은행에는 하나님이 평가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얼굴이 여기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이웃에게,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 옆집을 지나갈 때, 그 골목담을 지나갈 때 단감나무가 이렇게 담을 넘어서 툭 이렇게 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감이 하도 많으니까 그 지나갈 때 하나 따가지고 손으로 쓱 해가지고 베묻다는 거예요. 단감이 맛있죠, 맛있는 거죠.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죄가 씻음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를 깨닫게 되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 감이 노랗게 잘 익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손이 쑥. 그런데 딱 멈추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걸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내가 이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먹칠될까? 그래서 가다가 싹 이 갈등을 하고 행동과 언행의 처신을 새롭게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라는 거죠. 이웃 사람에 대해서도 정결하셔야 돼요. 이 이웃 사람에게 정결함이 나타나는 것이 정직으로 나타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아랫배 힘을 주시고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을
이웃들에게 사람에게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처를 입히고 재산상의 피해나 감정적 피해를 입혔잖아요. 그러면 그거 용서 구할 때 말만 갖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접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켰던 그 사람에게 그 죄값을 온전히 갚아라. 갚는데 5분의 1을 더해서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원금에다가 20%를 더해 얹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지금 시중 은행에서 한번 보십시오. 20% 주는 은행이 있습니까? 이거는 큰 액수예요. 100개의 문제에 어떤 재산 훼손을 했으면 120개 주라는 거예요. 큰 거예요. 이것은 곧 말로만 사과할 것이 아니라 그 10년 가운데 충분한 위로를 주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미안하다 죄송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만족, 그 마음에서 흡족히 인정하는 그 배상, 보상을 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이 이런 데 있구나. 당신이 교회 다니니까 달라지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하는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성결을, 하나님의 정결을 나타내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혹시 23년도가 출발했는데 아직까지 여러분 사랑관계 속에서 얽힌 문제가 남아 있으십니까? 이 죄 풀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2023년도 복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참 은혜로 새해가 2번 와요. 다음 주가 또 새해가 와요. 이 새해가 가기 전에 얽혔던 문제 기억나게 하시고 못 갚았던 거, 풀지 않았던 거, 아직까지 다툼으로 남아있는 이 모든 거 찾아가십시오. 이 인간관계가 풀려야 수직관계, 하는 관계도 풀리는 것이고, 수직관계가 풀려야 이 인간관계, 수평관계도 풀린다. 그때 너희들이 풍성한 삶을, 은혜로운 삶을, 응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목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내 찾아가겠습니다. 용수 구하고 20%좀 아깝지만은 20%더 준비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작년 연말에 죽었어요. 어떡할까요? 고소하네. 땡 잡았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8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것을 받아줄 만한 친척도 없어요. 그 사람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 죄값을 누구한테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반드시 갚으라는 거예요. 필히 지불하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 죄에 대해서는, 허물에 대해서는, 상처에 대해서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히 하나님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앞에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손님이 도자기 판매상에 갔어요. 도자기 마트, 도자기들만 가득 있는. 가니까 도자기 얼마나 좋습니까? 번쩍번쩍 아름답고 이 아주 그 미려한 곡선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이뻐요. 가서 보니까 하나가 25만 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하나는 15만 원 하는데 똑같아요. 빛깔, 크기, 밝기, 명암, 그림 똑같아요. 그러면 15만 원짜리 사지 누가 25만 원짜리 사겠어요? 그래서 15만 원짜리 살려고 하는데 궁금한 거예요. 혹시 주인이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그냥 빨리 사버릴까? 하다가 찾아간 거예요. 사장님 이거 똑같은데 하나는 25만 원, 하나는 15만 원 말입니다. 잘못 쓴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 정상 가격 맞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달라요? 구입할 때의 시기와 원가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거 구입할 때는 이 도료, 그림, 재질, 고령토 이것이 쌀 때 구입했기 때문에 15만 원에 판매하는 것이고요. 요거는요 도료비도 오르고 물가도 올라가 다 올라가지고
비싸기 때문에 그때 구입한 거기 때문에 25만 원 파는 겁니다. 아니 근데 두 개 그냥 모른 척하고 25만 원 팔면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라면 25만 원 팔까요? 15만 원 팔까요? 20만 원, 25만 원 팔까요? 15만 원 팔까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성결이고 정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요 25만 원 받아도 누구 모릅니다. 그러나 이분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우리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듣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근심을 알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더라도 그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시고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능력 문제, 기술 문제, 잔머리 문제, 학력 문제, 돈 문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그를 만나준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23년도가 밝았습니다. 또 음력 새해가 올 것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부산 땅을, 우리 가족을, 교회를 어떻게 새롭게 하겠습니까? 그것은요 능력 문제가 아니고 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 정결하게 사시고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을 거룩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시게 하셔서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를 누리시는 이 23년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55장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말에 평강이 찾아오니 험악한 세상의 이들이 하늘로부터 위함이로다 주님의 말에 본받아 살면서 그거를 다시 나도 이르리 내 모습 내 눈에 왕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질만한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말을 본받아 살면서 그거를 다시 나도 이르리 하늘입니다. 주 예수 세상을 다스리시 그날의 그 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말을 본받아 살면서 그거를 다시 나도 이르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문제는요 정결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 욕심, 내 뜻, 내 이기심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출발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대해서도 이 하나님의 정결을,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일에서, 직장에서 대하는 모든 관계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거룩한 신분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여길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는 심각한 생각,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람에게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베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이 땅에는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생명이 나타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정결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정직으로 사람을 온전히 나아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풍부함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가정, 직장, 우리 교회, 이 부산 땅이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탁합니다.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셨사오니 이제 이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시옵시고 무시라고 보더라고 하자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이 아버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정결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림받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결이 능력입니다. 정결이 성공인 것입니다. 이 정직이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람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사 주의 놀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공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부유함으로, 베품으로 풍족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하여 이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 영광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고 섬기고 베풀기에 부족함 없는 풍족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사 하나님의 자녀가 풍족히 산다는 것을 드러내며 정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세 가족 소개도 드리겠고요. 우리 주보 광고 두세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 마치고 나자 바로 공동의회가 열립니다. 1년 사역과 예산안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또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자 이상 되는 분들은 이 교회 사역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관심과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동의회가 2주 후에 열립니다. 저희 교회 중직자 되기는 참 어려워요. 요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는데 우리 주보 맨 뒤에 보시게 되면 그 요건들을 가지고 여기 합당한 분을 이렇게 이제 후보로 올렸습니다. 기도하시고요. 정말 사랑으로 이분들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사진을 이렇게 넣어서 여러분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택 강좌가 있는데 여러분 식사하시고 나면 시간이 좀 남으실 거예요. 그 식사 담당 셀 외에는 그 식사 이후에 시간 남으시는 분들은 그 교실로 바로 가십시오. 그 교실로 가셔서 대기하고 미리 그 성경 구절도 찾고 이렇게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귀하신 VIP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허갑순 집사님이 인도하신 안경옥 성도님이 계시고요. 박송금 집사님이 인도하신 양숙자 성도님이 계십니다.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영합니다. 또 어디 계시나요? 예, 환영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저 뒤에 계시네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오신 분은 예배 이후에 오늘은 좀 그 공동회의 때문에 잠시만 남겠지만은 우리 세 가지 오신 분은 바로 그 세거실로 가셔서 그 사진 좀 찍으시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저희들 기도해 드리고요. 또 짝지도 소개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먼저 가 주시고요. 새 가족들께서는 세 번까지 이렇게 오셔서 함께 교제하시고 간단히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축도하고 우리 공동회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벌려서 옆 사람을 향해 축복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은 삶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보호, 책임지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살아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생업과 자녀 가운데 또한 전 세계 흩어져 복음을 전가하고 계시는 기독교 성교사님과 안경옥 성도님과 양숙자 성도님과 오늘 새가족 수료식을 가진 정원대, 권보람, 신세정, 오재선, 김보영, 김원우, 백윤옥 집사님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